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1절에서 18절입니다. 마리아는 무덤 밖에서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에 누웠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을 알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직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로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러니라. 아멘. 빈 무덤을 확인한 다른 제자들은 참 이상하네 라고 하면서 귀히 여기면서도 자기 집으로 되돌아갔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그들을 따라갈 수 없었습니다. 차마 아무 일 없다는 듯이 자기의 일상으로 되돌아갈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어떻게 해서든 예수님의 시신을 찾아서 그 시신을 갖고 돌아가고 싶었습니다. 지금은 장례가 나면 대부분 다 병원 장례식장을 이용합니다. 그러나 저의 유년 시절만 하더라도 그런 일은 별로 없었습니다. 대부분 장례가 나면 자기 집 방에다 그 시신을 모셔놓고 그리고 이렇게 병풍을 칩니다. 그리고 조문객들을 이렇게 받지요. 늦은 밤이 되어서 조문객들이 다 돌아가고 나면 맞상주는 그 시신이 놓여져 있는 병풍 그 앞에서 이렇게 잠을 자고 하던 것들, 이런 것들이 제가 어린 시절에 보았던 일상이었습니다. 겨울철이면 좀 덜 하지만은 여름철이면은 시간이 지나면서 시신에서부터 냄새가 납니다. 굉장히 역한 냄새입니다. 그러다 보니 병풍 앞에 어떻게 합니까? 끊임없이 향을 피워 놓습니다. 그래서 장례식장에 가면 향을 피우는 것들이 그런 의도입니다. 고대 이스라엘에서도 이런 부분은 다르지 않았습니다. 요한복음 11장을 보시면은 나사로가 죽고 난 뒤에 나흘이 되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방문하셨습니다. 그리고 무덤 앞에 이르러서 그 무덤의 돌을 치우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때 나사로의 누이 마르다가 예수님께 이렇게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주여, 죽은 지가 나흘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무슨 말입니까? 아무리 사랑하는 가족이고 그를 아꼈다 하더라도 이제 죽은 이가 되어서 냄새나는 상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무덤 문 열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살았을 적에는 가까이 하고 더 보고 싶고 더 아끼고 하는 가족이라도 사람이 죽고 나면은 이렇게 가족이라도 가까이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막달라 마리아는 어떻습니까? 가족도 아닌 그 예수님을 돌아가신 지가 얼마나 되었습니까? 사흘이 지났습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냄새가 나고 역할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 시신 있는 곳만 알려주면 내가 직접 가지고 가겠다는 겁니다. 자기 혼자 어떻게 가져갑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져가겠다는 겁니다. 얼마나 그녀가 주님을 애타게 그리고 절절히 사랑했는지가 이 부분에서 드러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이상한 게 있습니다. 그토록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토록 예수님을 아꼈던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의 목소리를 못 알아들었느냐는 겁니다.
왜 예수님인 줄 금방 알아채지 못했을까요? 비슷한 경험을 기록하고 있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그 이유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제자가 예루살렘에서 고향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던 요한과 베드로의 그런 행동에 비추어 본다면 그들 역시도 자기 길로 되돌아갔습니다. 엠마오는 예루살렘 북서쪽으로 10여 킬로미터 떨어져 있는 마을입니다. 엠마오로 가는 길 위에서 이 두 제자는 자기 스승의 비참한 죽음과 그리고 그 스승이 어떻게 돌아가셨는지에 대한 그런 상실감에 대해서 그들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 속에 깊은 절망, 상실 이런 것들로 인해서 같이 길을 걸어가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는 분이 예수님인 줄 그들은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주님이 그 두 사람에게 그리스도가 왜 죽어야 되고 그리고 그리스도가 죽고 난 뒤에 어떻게 부활을 하고 하는지 왜 그것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그 이후에도 이들은 죽음과 부활에 대한 의문이 풀렸음에도 불구하고 옆에서 그것을 설명해 주시는 분이 주님이신 줄 알아채지 못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저녁 무렵이 되어서 엠마오에 도착했습니다. 이들이 같이 길을 걸어왔던 그분에게 식사를 같이 하자라고 청했습니다. 그리고 집 안에 들어가서 식사를 하는데 그 주님이 빵을 들어서 축사하시고 떼어서 이렇게 나눠주실 때 비로소 그들은 지금까지 같이 길을 걸어오면서 이야기를 나눴던 그분 그리고 지금 빵을 떼어주시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인 줄 비로소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눈이 비로소 열렸다는 겁니다. 그들을 축복하시며 빵을 떼어주시던 그 음성이 길쭉하고 침침한 방에 멀리 이렇게 퍼졌습니다. 그때 무덤 앞에 마리아가 화들짝 놀라면서 주님이신 줄 깨달았던 것처럼 이 두 제자도 그렇게 깨달았다는 겁니다. 주님의 온유하신 음성이 굳어지고 어둠에 함몰되었던 그들의 심년의 깊은 그 부분을 마음의 부분을 뚫고 빛으로 비춰오셨습니다. 그제서야 마주 앉아 떡을 나누던 그분이 누구이신 줄 알았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그들은 무려 10여 킬로미터를 함께 걸으며 이야기를 나누는 그동안에는 예수님인 줄 알아채지 못했을까요? 무덤 앞에 마리아처럼 그들 속에 확증 편향으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입니다. 확증 편향을 우리말 사전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가치관, 신념, 판단 따위와 부합하는 정보에만 주목하고 그 외의 정보는 무시하는 사고방식. 간단히 말씀드리면 흔히 하는 말로 사람들은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것. 그러니까 필터링이 되어 있어서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것. 이게 바로 확증 편향이라는 겁니다. 엠마오의 두 제자는 자신들이 보고 싶은 것만 보았고 듣고 싶은 것만 들었습니다. 그들의 가치관, 신념, 판단 속에 부활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기에 아무리 주님이 나타나시고 같이 길을 걸으시며 이야기를 나누시고 부활에 대해서 설명하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실제로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이 부분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이야기 나누는 그 누가복음을 보면 막달라 마리아를 비롯한 여인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여인들이 안식일 날 일찍이 무덤에 갔는데 무덤이 비어 있었다더라 라면서 그런 이야기까지 다 나눕니다. 그 증언들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 속에 부활? 사람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러다 보니 같이 길을 걸으시는 분이 이상하게 목소리도 좀 그분 닮았다? 형색도 좀 비슷한데? 이러면서도 주님이신 줄 몰랐다는 겁니다. 연장자, 선임이라는 뜻의 말이 시니어라는 그 말이 있죠. 단순히 나이 든 사람을 뜻한다기보다는 연륜 있는 어른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경험이 짧은 사람들이 그 시니어에게 묻고 의지하고
존경합니다. 그러니까 시니어는 그런 대상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근래 우리 사회에서는 이 시니어는 인정받지 못합니다. 뭐 이유를 특별히 설명드리지 않더라도 다들 아실 겁니다. 그런데 이 시니어에다가 플러스 기독교인이라고 하면 이 꼴 뭐가 되겠습니까? 이른바 한국 사회 속에서 언터처블, 건드릴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아무도 건드릴 수 없습니다.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설명을 해도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꽉 막혀 있고 완전 굳어 있는 내놓은 존재가 바로 시니어가 되어 있습니다. 참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습니다. 사람이 나이 들어가고 연륜이 있고 또 경험을 많이 하면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넉넉해져야죠. 삶의 지혜가 축적했던 지혜가 이렇게 쌓여왔는데 그 속에서 나오는 한마디가 그 눈빛에서 흘러나오는 그 빛깔이 얼마나 곱고 깊어야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당연합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날마다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 서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런 시간들이 깊어가고 그분과 대화 나오는 기도의 시간이 그렇게 더 계속되면 어떻게 됩니까? 더 고결해져야지요. 그분의 빛깔에 그분의 말씀에 묻어서 더 사람이 거룩해져 가야지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게 당연지사인데 전혀 반대로 외골수에 옹고집에 막무가내로 악만 팍팍 쓰는 존재가 되어 있는 것이 바로 오늘날 한국 사회의 시니어의 모습입니다. 정말 잘못되어도 뭐가 이렇게 잘못되었는지 한참을 잘못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날까요? 왜 이런 지경에 이르렀을까요? 여러 측면에서 분석해 볼 수 있겠지만 확증 편향의 입장에서 본다면 하나님 말씀도 어떻습니까?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내가 읽고 싶은 것만 읽는다는 겁니다. 지난주 중에 저와 더불어서 오랜 시간 교회 생활을 함께 왔던 분, 그러니까 제 청년 시절에도 함께 같은 교회에 있었고 제가 이 교회 이전에 그 교회에서도 저하고 함께 했던 한 장로님께서 오랜 시간 성경을 읽으면서 본인이 깨달았던 것, 그 부분을 책으로 만드셔서 저한테 붙여오셨습니다. 그 책에 보면 책 제목이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뭡니까? 우리가 기존에 외우고 있던 요절들, 그 요절들 열심히 요절은 도움이 됩니다. 중요한 구절들이니까. 그런데 앞뒤 문맥이 있습니다. 왜 그렇게 했는지에 대한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부분들은 늘 그냥 건너뛰고 그 요절들만 하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내가 좋아하는 것만 콕콕콕 빼가지고 적용을 시킵니다. 근데 그 앞에 보면 하나님이 왜 그렇게 말씀하셨는지가 있다는 거죠. 이 장로님이 이것들을 연구하시면서 제발 좀 앞뒤를 좀 보자. 하나님은 이런 뜻에서 말씀하셨는데 왜 그러냐? 그런데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떻습니까? 내가 취사 선택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과는 전혀 다른 부분을 살고 있더라는 겁니다. 확증 편향되어 그렇게 가더라는 겁니다. 기도도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보다는 새벽부터 주여, 자 주여 삼창하시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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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잘해야 됩니다. 이거 쥐어 짜면서 주여 이러면서 막 기도하고 난 뒤에 어떻습니까? 들을 여가도 없이 하나님 말씀하시겠다 그러는데 들을 여가도 없이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는 집으로 가는 것이 우리의 기도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내 얘기만 줄기차게 쏟아놓다 보니까 들을 여가가 없습니다. 자신이 믿는 것에 부합하는 것만 받아들이고 자신의 믿음에 어긋나는 것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외부와 차단된 메아리방입니다. 이 에코 챔버라고 하는 메아리방, 그 안에 들어가면 아 하면 아 소리가 납니다. 오 하면 우 소리가 납니다. 내 소리에 따라서 늘 반영되는 그 소리만 듣고 그래서 그게 다라고 생각하고 살아오는 이런 확증 편향 말입니다. 현재 우리 사회는 진실과 거짓이 무엇인지 분간하지 못할 정도의 정치적 양극화를 겪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은 종교 안에서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지금껏 우리가 취사 선택했던 것에서부터 벗어나 내가 고르지 않았던 것, 내가 잡지 않았던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눈길을 돌리고 귀를 기울일 줄 알아야 합니다. 내 얘기, 내 바램만 줄기차게 쏟아내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라고 했던 우리 기도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기 위해 기다림이라는 대가 지불을 할 줄 알아야 합니다. 1628년 렘브란트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이야기를 누가복음 가운데서 읽고 묵상한 후 엠마오의 저녁 식사라는 제목의 첫 번째 그림을 그렸습니다. 아침에 제가 저희들 그 단톡방에 올려놓았던 바로 그 그림입니다. 그는 이 그림을 통해서 예수님의 나타나심과 예수님의 사라지심을 동시에 표현하고자 했습니다. 그림을 보시면 우선 공간이 둘로 나눠집니다. 위쪽 공간은 여인이 부엌에서 열심히 무언가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보면 예수님과 더불어서 제자가 놀란 듯한 표정을 짓고 있습니다. 빛도 두 부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주방 가운데서 비치는 아주 작은 빛, 그리고 예수님 주변에서 비치는 이 빛, 이런 부분을 바로 예수님을 중심으로 윤곽을 나누면서 렘브란트는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렘브란트는 이 그림 가운데서 예수님을 주인공으로 삼은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 앞에 있는 제자를 주인공으로 삼아서 그렸습니다. 평소에 그의 그림답지 않게 예수님을 아주 어둡게 표현을 했습니다. 빛을 발하는 부분이 그 빛 속에서 비추인 그림자로 인해서 어둡게 되듯이, 예를 들어서 이런 것이죠. 양초에 불을 피웁니다. 불을 밝히면 양초는 어떻습니까? 양초로 인해서 어두운 방이 이렇게 밝아집니다. 그런데 양초를 이렇게 불빛을 보면 그 심지는 아주 검은색을 띠고 있습니다. 참 아이러니지 않습니까? 불을 밝히는 그 대상이 바로 그 주체가 가장 어두움으로 그 자리에 위치해 있다는 겁니다. 아마도 렘브란트는 이 양초를 보면서 이 예수님을 표현했을지도 모릅니다. 빛이신 그분이 주변을 밝히면서 주님을 알아보지 못했던 그 사람 속에 빛을 비추면서 주님이심을 보이시는데 그 주님은 정작 어둡게, 가장 어둡게 그 자리에서 위치해 있다는 거죠. 그림을 보시면 예수님의 이 빛은 미세하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아마도 엠마오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알아보는 순간 예수님이 사라지셨다는 것을 렘브란트가 그렇게 표현하고 싶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작품이 빛을 극적으로 활용했다는 여타 렘브란트의 작품하고 다른 것이, 렘브란트의 다른 작품들은 빛이 비춰지는 그 부분에 초점이 맞춰 있다면 여기는 빛을 발하는 그 어두운 대상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빛의 발화점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빵을 떼어주시자 제자들의 눈이 비로소 열렸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알아보았는데 주님은 그들의 시야에서 사라지십니다. 그래서 가장 어둡게 주님이 표현되어 있다는 겁니다. 엠마오의 제자들이 예수님과 더불어서 저녁 식사할 때, 예수님을 알아차릴 때, 그때는 저녁 무렵이었습니다. 이것도 참 아이러니지 않습니까? 밝은 대낮에 한참 걸어오면서 몰랐던 그분이 어둠이 내려왔을 때 비로소 알아본다는 것. 그러니까 낮에 다른 빛에 있을 때에, 다른 생각, 다른 가치관에 내가 비춰져 있을 때에 그분을 못 알아보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빛들이 차단되었을 때에 비로소 그분 안에서 나오는 그 빛으로 인해서 알아볼 수 있었다는 겁니다. 내 속에 인위적으로 만들어 놓았던 가치관과 판단의 빛들, 생각의 빛들이 멈춰졌을 때에 비로소 그분을 알아보았다는 겁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알아보았을 때는 새벽녘이었습니다. 어둠이 짙은 그 부분이 다 덮고 있을 때에, 그리고 그 빛 속에서 저 동력 쪽에서 여명이 밝아오던 그 무렵,
어스름한 부분이 밝아지는 그 부분에서 비로소 주님을 알아보았다는 겁니다. 날도 어둡고 마음도 어두운 그 속에서 빛이신 그분이 알아볼 수 있는 존재로 다가오셨다는 겁니다. 이처럼 렘브란트의 엠마오의 저녁 식사는 예수님의 나타나심과 사라지심을 동시에 묘사하면서도 빛의 발화점이 어디에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동시에 우리가 어떤 빛에 기대어 살아야 할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나아가 자기 가치관, 신념, 판단 속에 갇혀있던 우리가 누구에게 귀 기울이면서 살아야 할지를 가르쳐줍니다.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던 마리아는 마리아야 라고 부르시는 그 음성에 화들짝 놀라서 뒤돌아보았습니다. 정신을 차렸습니다. 동산직이라면 절대로 자기 이름을 알 리가 없었는데 마리아야 마리아야 라고 부르시던 그분은 평소 한 분밖에 없었다는 거죠. 누가 내 이런 분은 한 분밖에 없는데 그분밖에 없는데 뒤돌아보았을 때에 비로소 주님을 발견했다는 겁니다. 부활이란 없다는 생각을 버리고 앞에 계신 주님을 드디어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라보니, 랍비라는 말이죠. 선생님, 평소에 선생님, 반가운 마음에 그녀는 주님을 그렇게 붙들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마리아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함께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아멘. 나를 만지지 말라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은 예수님께 손대지 말라는 의미가 아니었습니다. 이제 이후에 나오는 그 본문 속에서도 아시겠지만 주님은 어떻습니까? 도마에게 나를 직접 만져봐라. 내 옆구리에 손 넣어봐라 이러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만지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나를 꽉 붙들고 늘어지지 말라 이런 뜻이라는 거죠. 이 헬라어 문법은 동사가 현재형으로 쓰이면 어떤 뜻이냐면 지속적으로 잡고 있다, 지속적으로 진행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나를 잡지 말라 현재형으로 이걸 쓴 것은 나를 꽉 붙들고 왜 그렇습니까? 너무 반가워서 너무 좋아서 다시 사라지지 말라고 꽉 붙들고 그냥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좀 놔라. 제발 붙들고 있지 말라. 이런 뜻이라는 거죠. 내가 이후에도 해야 될 더 일들이 있단다. 그러니까 좀 놔달라. 그리고 너는 가서 얼른 제자들에게 이 부분을 전해라 하는 주님의 의도 이런 부분들이 있다는 겁니다. 동시에 이 부분은 이제 뒷부분으로 넘어가면 이런 뜻과도 연결됩니다. 나의 몸은 네가 기억하듯이 부활 이전의 그 몸과는 다른 존재란다. 그러니까 네가 알던 그것을 꼭 붙들면서 그것이 다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가지 말라 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을 요한복음에서 서기 한 90년경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뒤에 한 60여 년 지나고 난 뒤에 이 부분을 이렇게 기록해 놓은 것은 그 당시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했는지 그리고 그 생각을 어떻게 사도 요한이 바꾸고 싶었는지 이런 부분이 반영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이 부분을 인용을 하면서 옛날에 그 주님을 그렇게 붙들고 그렇게 잊지 말라. 부활하신 주님은 다른 존재로 우리와 함께 계신다 하는 그 부분을 말하고 있는 그러는 겁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과거 육체를 가졌던 그 부분과는 분명히 다른 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만약 우리가 예전과 똑같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 주님을 붙들고 있다면 그건 바른 생각도 아니거니와 주님과의 바른 관계도 더 이상 형성할 수 없을 거라는 거지요. 이것은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월은 사람을 어떻게 해요? 변하게 합니다. 저 사람 예전에 안 그랬는데 변했어? 그런데 어떻습니까? 약간 그거는 부정적인 부분들이 있을 수 있지만 사람은 시간이 지나면서 변해야 합니다.
변해야 되지요. 그런데 세월 자체가 변하게 한다기보다는 그 세월 속에서 사람이 겪고 생각하고 하는 것들로 인해서 사람은 변해갑니다. 그래서 시간 속에서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사람은 다르게 변해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도 우리가 만약 우리가 과거에 겪었던 어떠한 한 사람을 과거의 그 모습대로 그대로 생각하고 그 사람을 대한다면 우리는 그 사람을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을 더 잘하지 못하게 그냥 누르고 그 사람을 해치는 그런 격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행위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하나님께로 올라가시듯이 비록 비루했던 사람이다 하더라도 그리스도 안에서 돌이켰다면 훨씬 더 과거보다도 아름다운 존재로 그렇게 변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거 인정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진 피터슨의 더 메시지 번역본으로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소유나 외모로 평가하지 않는 것은 그 같은 결심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우리는 일찍이 메시아를 그런 식으로 잘못 바라보았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그분을 그런 식으로 바라보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는 중심을 봅니다. 우리가 보는 것은 누구든지 메시아와 연합하면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고 새롭게 창조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옛 삶이 지나가고 새로운 삶이 싹 트는 것입니다. 과거에 매여서 묶여서 그 과거를 붙들고 우리 자신도 그렇게 잊지 말아야 되겠지만 다른 누군가도 그렇게 바라보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 주님의 능력, 주님의 영은 우리 속에서 사람을 바꾸시고 사람을 변화시키셔서 어떻게 해요? 새로운 존재로 만드실 능력이 있으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주님의 승천에 관해 앞으로 그리고 계획에 관해 마리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가서 전하라는 겁니다. 제자들에게 알리라는 겁니다. 네가 보았던 것 그리고 내가 전했던 것 이것들을 제자들에게 가서 말하라는 주님의 당부였습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불이 나게 주님을 떠나서 그 무덤의 자리를 빈 무덤의 자리를 떠나서 제자들이 모여있는 비밀한 장소 안가로 갔습니다. 왜 안 가냐면 이 나중에 이제 뒷부분의 본문을 읽어보시면 알겠지만은 그들은 두려워서 숨어 있었거든요. 제자들이 모인 곳에 가서 막달라 마리아가 했던 행동에 대해서 18절은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우리 18절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러니라. 아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마리아는 슬픔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것은 도저히 일상으로 되돌아갈 수 없을 만큼의 깊은 절망감과 슬픔이었습니다. 하지만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주님이 부활하시고 그 주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난 뒤에 마리아의 생각과 마리아의 모든 것들은 바뀌었습니다. 부활이 실제한다는 것을 경험했으니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바로 그가 만났던 예수님은 부활의 증거였고 그리고 예수님이 생명의 주관자이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깨달은 마리아의 삶의 가치와 방향은 당연히 달라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어떻습니까? 아직도 모르고 있는 그들에게 달려갔던 것입니다. 그녀는 무덤을 향해서 내달려오던 것보다도 훨씬 더 빠른 속도로 제자들이 있는 곳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소리쳤습니다. 내가 주님을 보았다. 내가 주를 만났다. 이 말은 주님은 살아나셨다라는 증거였고 증언이었습니다. 이제 마리아는 자기가 만나고 경험한 새 생명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부활하신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생명과 능력을 그리고 그 속에서부터 솟아나는 기쁨을 전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바로 그런 존재가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 왜 성령 받고 난 뒤에 성령 받는다는 게 방언 받고 뭐 여러 가지 이렇게 은사 체험하고 난 뒤에 어떻습니까?
가만 있으라 그래도 가만 안 있습니다. 웃고 막, 그러니까 전하지 않고 견디지 못한다는 거죠. 흥얼흥얼 웃고. 일전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지금은 광주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 제 동기인데 철학을 전공해서 너무 이게 머리가 늘 이게 정반합 이러고 논리 이런 것들을 따지는 친구였습니다. 근데 성령 체험하고 난 뒤에 너무 깊어가지고 매일마다 웃으니까 내 남편 이런 사람이 아닌데 싶어서 그 부인이 그냥 일산에 있는 정신병원에 일주일 동안 감금시켰습니다. 그러니까 그럴 정도로 너무 이게 사람이 안 그런 사람조차도 바뀌어진다는 거지요. 막달라 마리아가 어떤 면에서는 그 새벽에 경험했던 것이 이런 이유가 아니었을까요? 너무 기쁜 나머지 전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그 기쁨, 그 체험, 그런 것 말입니다. 이렇게 해서 막달라 마리아는 부활의 첫 번째 증인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다소 엉뚱한 상상을 한번 해봅니다. 과연 그러면 막달라 마리아가 내달려가서 막 문을 두드리고 문을 열고 난 뒤에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그 이른 새벽에 그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에 제자들이 어떻게 반응을 했을까? 믿었을까요? 진짜 부활하셨어요. 그렇게 감격했을까? 그런 상상을 해봤습니다. 첫 번째 빈 무덤 얘기했을 때 제자들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허탄한 이야기라 그랬습니다. 허탄하다는 것은 거짓말이 많아서 신빙성이 없다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좀 새벽에 와가지고 이런 허탄한 이야기 하지만 거짓말 뻥치지 말라 그렇게 반응을 했는데 그 중에 두 제자만 누구요? 베드로와 요한만 그거 진짜? 한번 확인해 봐야지 그러고 따라 나섰던 것 아닙니까? 그리고 난 뒤에 빈 무덤 보고 이상하다 그러고 그냥 되돌아갔는데 마리아가 울고 있다가 내가 주를 보았다라고 가면은 옳거니 진짜 보았구나 그렇게 했을까 이런 상상을 한번 해보았다는 거지요. 어쩌면은 또 헛소리하네라고 그렇게 반응했을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아무도 이번에도 믿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빈 무덤을 확인했고 예수님을 만난 마리아 입장에서는 누가 그렇게 말하든지 간에 어떻게 해요? 전하지 않고서는 증거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증인의 자세이고 증인의 태도입니다. 내가 주를 보았다. 이것은 직접 목격한 사람, 체험한 사람으로서의 마땅한 일이요 그녀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증언이었습니다. 부활은 이처럼 나 혼자만의 경험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믿든 믿지 않든 간에 나를 넘어 타인에게 증언하며 증거하며 사는 것이 바로 이 부활의 증인된 사람의 태도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는 어떤 방식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언하면서 살아가야 할까요? 증거하면서 살아가야 할까요? 내가 주를 보았다라고 그러면서 그렇게 증언하실까요? 그럼 가면 뭐라 그러겠습니까? 네가 언제 봤는데? 그러지 않겠습니까? 시간이 얼마인데 얼마나 차이 나는데. 그리고 오늘날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의 말이 어떻습니까? 신뢰도가 바닥입니다. 밑바닥을 치고 있는데 100마디 말로 1000마디 말로 설명한들 누가 믿겠습니까? 어떤 방법으로 그러면 우리는 부활을 증언하며 우리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살아가야 할까요? 지난 주 중에 읽었던 그 글귀 중에 책 중에 한 문구가 제 마음속에 들어와서 오랫동안 남아 있었습니다. 그 부분이 바로 이건데요. 중국 한나라 때에 사마천이라는 사람이 사기를 지었습니다. 그 사기 안에 보면 여러 편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그 속에 이장군 열전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이런 글귀가 있습니다. 도리 불언하나 하자성해라. 도리라는 것은 도리야 곧이 오냥 마라 할 때 그 돌이 있죠. 복숭아와 오야꽃, 오야라는 것이 옛날 우리 그 자두 같은 그런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백꽃하고는 또 좀 다릅니다. 다른데 자두꽃 비슷, 자두 이런 부분인데 그러니까 돌이 너는 복숭아와 그러니까 이 오야 나무는 불언하다. 뭡니까? 말이 없다는 겁니다. 말이 없는데도 어떻게 해요? 하자, 그 아래는 자, 스스로 저절로
성해라. 이루어진다. 뭐가 생긴다고요? 해. 이게 지름길 해거든요. 작은 길 해. 이런데 작은 길이 생긴다는 겁니다. 요게 이제 뜻을 보면은 의역된 부분이 의인은 아니면 덕이 있는 사람은 뭐 굳이 말하지 않더라도 그 덕을 흠모하여서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든다 이런데 요 부분을 좀 더 설명드리자면 이렇습니다. 계절에 따라서 나무는 자기 일들을 해갑니다. 누가 뭐라 하지 않더라도 그 자기 일들을 해간다는 거죠. 비가 내리고 폭풍이 몰아치고 하더라도 일을 해갑니다. 눈이 내리고 서리가 내리더라도 그 계절에 맞게 그냥 그렇게 살아갑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간다 말하지 않습니다. 사람들한테 자랑하지 않습니다. 내세우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다 봄이 되면 꽃마을에 꽃을 피웁니다. 그리고 열매를 맺고 가을이 되면 그 익은 열매들을 나누어 줍니다. 그러다 보니 어떻습니까? 오라 얘기하지 않더라도 그 열매 맺혀 있는 그 꽃이 펴 있던 나무 밑으로 사람들이 꽃 구경을 가고 그리고 그 열매 있는 나무 밑으로 사람들이 모여든다는 거죠. 교회도 그러지 않을까요? 신뢰도가 바닥을 치고 있는 이 교회가 어떤 말로 복음을 전하고 그럴지 실은 고민할 필요가 없지 않겠습니까? 교회 밖의 사람들이 이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말로 하더라도 네가 하는 말 내가 안 믿어 이렇게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어떤 말로 그들을 설득시킬 수 있겠습니까? 말로 아니라고 봅니다. 그저 본분에 충실한 교회. 너희들이 믿고 있는 너희들이 가치라고 생각하는 그분을 정말 너희들은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가라고 할 때에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이는 것, 그 이웃들과 더불어서 이웃의 삶 속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 이런 것들 아닐까요? 그런데 이거 참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진리를, 이 가치를 살기 위해서 손해봐야 할 것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당장의 이익에 대해서 놓아야 할 것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믿음의 열매를 삶으로 맺어가고 나누며 살아가는 것, 바로 이것이 이 시대 사람들이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에게 요구하고 희망하는 것 아닐까요? 어제 한참 설교 준비를 하고 있는데 제가 이전 교회에서 결혼 침례했던 한 형제가 전화를 했습니다. 아기가 1도 화상에, 1도 화상이면 가벼운 건데 애 아빠가 그러니까 얼마나 놀래가지고 그랬을까요? 그래서 막 개를 들쳐업고 병원 갔다가 온다라고 하면서 저한테 이제 전화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저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빠요? 이러는 겁니다. 바쁘지. 그러니까 보통 저희 분들 토요일에 전화 안 하시지 않습니까? 아니 뭐가 바빠요? 이러는 겁니다. 그래서 오랜만에 교회에서 성찬 예배 드린다고 설교 준비하고 있어. 그랬더니 뭐 중간 생략하고요. 이 친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몇 명 모여요? 그래서 한 20명 예배 드릴 걸 이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친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목사님 아직도 20명이면 어떻게 해요? 전화를 끊고 난 뒤에 한참 동안 혼자 속상해했습니다. 제가 그 친구한테는 네가 안 나오니까 그렇지 제가 그랬는데 그렇지 않아 또 있던 사람들마저도 떠나가고 나오지 않고 하는 이런 때에 이런 말을 들으니 얼마나 속상했겠습니까? 그렇지만 제 마음에 다시 한번 다짐해 보았습니다. 왜 우모름이라는 이 나무 아래는 왜 사람들이 오는 길이 없어요? 왜 길이 없어요? 길이 없다라고 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저 이 계절에 합당한 일을 해가고 합당한 꽃을 피워가고 그 때에 맞는 교회의 역할과 책무를 감당해 가다 보면 길은 저절로 오는 길은 생겨난다는 겁니다. 지금 추진하고 있는
저소득층 예술 지원 사업과 지역 아동센터와의 협업을 비롯해서 북쪽 동네 사람, 저 북쪽에 있는 그 동네 사람들 돕고 섬기는 이 일에 우리가 비록 그분들을 만나지 못했지만은 그분들을 매년마다 우리가 또 중간중간에 그분들께 보내는 그 필수품 속에 조그맣게 해서 오름 이렇게 해가지고 그 스티커가 들어가서 갑니다. 이게 도대체 뭐 하는 거야? 교회라고 이름도 없습니다. 없지만은 이게 도대체 뭐 하는 거야? 그분들이 쓰는 생활용품 속에 이게 우물이 뭐 하는 거야? 그러지만은 그 속에 하나님은 보고 계시고 그래서 조그마한 길들이 그렇게 생겨가지 않겠습니까? 이 일들은 단순히 사회사업 이런 것들이 아니라 우리가 믿고 따르는 하나님 사랑 그리고 이웃 사랑이라는 이 가치를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구현해가고 어떻게 살아가느냐 하는 이 부분의 현장이 된다는 거죠. 이렇게 생명을 살아가고 생명을 전하고 생명을 이식시켜 간다면 우리는 주님을 만난 이 시대의 막달라 마리아가 됩니다. 묵묵히 진리와 복음을 살아가는 이 삶은 말하지 않더라도 이렇게 묵묵히 살아가는 이 삶은 또 다른 형태의 내가 주를 보았다라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증언이요 증거가 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교회의 언어가 그리스도인의 말이 사회와 공감을 나누지 못하고 공전을 거듭할 때 교회의 위기는 그 속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말의 위기가 아니라 정신과 생각을 담고 있는 말이 더 이상 신뢰를 주지 못하고 공감을 하지 못하는 독백이 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지 못하고 홀로 외딴섬이 되어가는 현실의 기독교와 교회의 모습을 보며 하나님도 얼마나 안타깝고 마음 아프십니까? 2000년 전 마리아는 내가 주를 보았다라는 한 문장의 말로도 충분히 주님의 부활을 증거할 수 있었는데 오늘날 100마디하고 1000마디를 하더라도 전할 수 없는 참담한 결과 속엔 믿는 것과 거리가 멀어버린 우리 삶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 우리로 귀에 듣기 좋은 소리 울리며 살아온 메아리 방에서 벗어나기를 구합니다. 확증 편향의 자리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음성에 진심 귀 기울이며 귀에 쓴 소리도 감사하게 마음에 담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옵소서. 묵묵히 진리를 살아감으로써 시대 속에 신뢰를 쌓아가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언젠가 우리 역시 마리아처럼 내가 주를 보았다라는 짧은 한 문장으로도 부활하신 주님을 증거할 수 있는 교회와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지속되는 전염병의 시대에 침울해진 우리 삶에 부활의 빛으로 오셔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